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화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화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의 앞에서 나의 간구한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 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여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담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이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합 14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마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성전 낙성식 때에 솔로몬은 두 가지를 행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이후에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제 살핀 바와 같이 간구할 때는 기도할 수 없는 내용들을 간구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대부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자연 재앙을 얻게 되든지 아니면 연병과 같은 코로나와 같은 병에 직면하게 되든지 아니면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되어 가든지 이렇게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또는 이 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들어주사 세상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신약의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그것이 간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꿇었던 무릎으로부터 일어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로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다가 축복할 때는 일어나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솔로몬 자신도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그러한 태도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왕의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은 먼저 밝힙니다. 하나님을 먼저 높입니다. 축복할 때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먼저 축복합니다. 참 이 축복한다고 하는 용어가 참 이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시면 55절에 온 회중을 위하여 크게 축복하며 가로되 그랬는데 참 이 베레크라고 하는 단어가 좀 애매한 단어입니다. 설명하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되도다 이런 표현입니다. 복되시도다. blessed. 복되시도다. 참 복되시도다.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 번역이 어려운. 그래서 가끔은 찬양할지어다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축복하여 가로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먼저 높이냐면 복되시도다 여호와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56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랬는데 이것이 복되시도다 이런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그랬을 때 같은 단어입니다. blessed 복되도다 누구누구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는 자는 복되도다. 그런데 이 복되도다를 하나님께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 사용하는 용어니까. 하나님이 왜 복되신가? 왜 높임 받으셔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풍성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땅이 넓어져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이제 솔로몬이 970년경에 성전을 지었는데 주전 우리 출애굽이 1450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450년 플러스 970년 한 48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평강을 줄 것이다. 안식을 줄 것이다. 그 유명한 안식인 겁니다. 우리 주께서 안식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안식을 주실 것이라고 그랬는데 비로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되시도다. 그러니 이 찬송할지로다 복되시도다 이것이 지니는 무게가 정말 크다라고 하는 개념을 알게 됩니다. 함부로 그냥 복되도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경외가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480년에 걸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다니.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480년이나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사사의 시대가 있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 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면 그 안식이 속히 왔을 텐데 속히 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 시대에 약속을 주시고 안식을 허락해 주셨으니 복되시도다. 그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을 지켜보시고 480년이나 지켜보시고 광야로부터 해도 그러하고 참 하나님을 먼저 높이면서 축복을
이어갑니다.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분이 우리 조상들과 함께 행하셨던 것과 같이 주께서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시기를. 이것이 축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기를. 그것이 축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끌리게 하셔서 우리로 모든 그분의 방식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명하신 그분의 명령들과 율례와 법도들을 지키게 하시기를. 이게 축복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할 때 그렇게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고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옵소서. 이것이 축복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또 솔로몬이 이렇게 구합니다. 제가 비는 이 축복이 밤낮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 각 날이 요구하는 대로 주의 종과 백성 이스라엘의 권리를 행하소서. 5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앞에서 나의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드린 기도, 우리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늘 그 내용이 하나님 귀에 늘, 쉽게 말씀드리면 쟁쟁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귀에 생각나게 하셔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주의 종의 권리와, 솔로몬이 하나님의 종이지요. 종인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권리를 날마다 행할 때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 우리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번에는 도우소서라고 그 내용을 함축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권리를 행하게 하소서. 우리가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 그 당당함, 그것을 지금 솔로몬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선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소서.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가? 60절 말씀에 간구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결론이. 그래서 앞에 이렇게 해주소서 so that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신이시고 여호와만 신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기도의 목적이고 축복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할 때 기도 그 내용 자체도 좋지만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만이 신이시라는 것, 유일한 신이시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서 사람들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대만에 거하게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재난에 지금 직면했는데 하나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소서. 하나님, 생업에 있어서도 제가 더할 수 없이 파산의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저를 세워주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소서. 제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 장애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소서. 그래서 제 친족들이, 저를 알고 있는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소서. 이것이 기도와 축복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며 그러한 당신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사 그 당하는 일들 모두에 있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것이 축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백성들에게 권합니다. 백성들이여 가슴으로부터 여호와의 명령들을 지키라. 가슴. 61절에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여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이 누구랑 가까이 하시느냐?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이를 자녀로 여기시고 백성으로 여기셔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시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계명을 백성들이 지키라. 그렇게 간구와 축복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왕과 또 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하마스부터 저기 시리아 끝까지 유프라데스 강 저기 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남쪽 가자 지역의 애굽에 가까운 이 지역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하나도 빠짐없이 왔다, 이건 아니겠죠. 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데 22,000의 황소와 12만의 양으로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peace offering이라고 하지요. 평강의 제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지요. 화목제는. 그런데 화목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름만, 가장 귀하게 여기셨던 기름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귀한 것만 태워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서로 이렇게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양 12만 마리, 소 22,000마리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제사 지내고 나서 같이 다 먹었다는 거죠. 그때는 냉장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풍성하게 먹겠습니까? 상하기 전에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먹었을까? 황소만 22,000마리니까 한편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아주 장관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냐? 놋 제단만으로는 불가하여서 제단 하나에 그거 다 하니까 어려우니까 그 성전 앞 그 마당을, 컬트를 세이크리드 했다. 성결케 한 겁니다.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성결케 해서 거기서 이제 막 소하고 양을 잡은 거죠. 그리고 그들은 7일, 14일을 그들의 절기를 지켰다. 무슨 절기입니까? 7월달입니다. 7월달이면 무슨 절기겠습니까?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을 지켰는데 며칠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까? 7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14일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높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8일째 솔로몬이 백성을 보냈고 백성들은 왕을 축복하며 기쁘게 그들의 텐트로 돌아갔다. 성경은 그 축제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 그의 종 그리고 이스라엘 그의 백성에게 보이신 모든 선함을 인해 마음의 즐거움으로 갔다. 신기한 것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솔로몬도 무엇을 말했습니까? 내 아버지한테 약속을 이루심에 대해서 감사하나이다. 계속 다윗과의 관계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실은 다윗 시대에 허락하신 영광이지요. 그리고 다윗 때문에 내 뒤로 난 자에게는 그가 혹 잘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에게서 왕위를 빼앗지 아니하겠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다짐했고 이것을 경배와 또 제물로 분명히 표했던 바와 같이 저희들도 정말 온 교회가 이때의 이 무리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들을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됨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어제 전기 관계되어져서 캐톨릭 다니시는 저보다 한 5살 내지 10살 정도 많으신 그 사이에 되신 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구종의 집사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2천만 원 고소하러 가려고 하셨다가 그거 받으면 교회에 헌금할 거니까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다가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2천만 원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탕감해 주시고 오셔서 3천 원짜리 고맙다고 선물 주신 핸드폰 고리를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게 2천만 원짜리 옷이다 라고 했던 것을 이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많이 감동하셨습니다. 감동해 하셨습니다. 잘 못 들어보신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쫓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도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향해 나갈 때 네가 구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들도 다 너한테 주마 라고 하는 시대가 도래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그 율례와 법도를 좇기를 기뻐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솔로몬의 축복이 저희들을 향한
것임을 또 확신하며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역사상 그러한 지혜를 지녔던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우리에게 권하는 이 말씀에 부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세상에 홀로 한 분 신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